(1500년대) 1400년대 말기와 1500년대 초기에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에서 이 종교를 개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 그렇게 말을 하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경관, 구원관, 그리고 잘못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아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존 위클리프, 또 얀 후스, 즈빙글리, 존 캘빈,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이 1500년 전후로 종교를 개혁했던, 타락한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신대륙을 개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의 핍박, 개신교의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세기, 15세기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을 했었냐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제들도 좀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라틴어는 고전어인데 이 고전 라틴어를 가지고 미사를 집례하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말도 틀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고 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지한 성도들, 그건 이제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듣고 배운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면죄부 사건. 이 면죄부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벌부인데 이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천국에 못 가신 분들이 연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중세에는 이 성도들이 무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믿었던 겁니다. 믿었던 거예요. 혹세무민 정책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것만 믿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유럽 전체였죠. 유럽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든 거예요. 아마 지금 지어도 그거는 뭐 수천억 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면죄부 판매의 수익금을 통해서 잘못된 구원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자 그건 아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교황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지 교황이 교회 위에, 교황이 성경책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교황의 권위가 상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황을 보면은 뭐 근엄해 보이고 뭐 왕관도 쓰고 뭐 이러니까 막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막 혹합니다. 근데 교황의 권위가 성경책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 잘못된 이야기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단으로 처형을 했던 겁니다. 중세 때 제일 험악한 처형법은 화형이었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 화형이 제일 심각했냐면은 그 중세 때는 거진 다 이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화형에 처하면은 부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화형 불살라 죽여가지고 그 가루와 재를 강물에 뿌려버렸습니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잘못된 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사람은 부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좀 가짜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조차 우리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항하고 부르짖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본 회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나 국가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히틀러, 여러분들 히틀러라면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니었겠습니까? 유럽 전역을 다 독일화 시켜버렸던 그런 히틀러에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저항을 했던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정신병자가 버스 핸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 정신병자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죠? 정신병자가 버스를 운전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으니까. 그 정신병자 운전수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 히틀러예요. 히틀러. 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정의를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보네포의 신학은요, 고난을 함께 나누는 신학이에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사회와 국가와 또는 이 민족 앞에 고난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미국으로 망명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히틀러한테 죽임 당할까봐. 이분은 미국 망명 안 갑니다. 나는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국 독일 교회 앞에 창피하지 않도록 나는 망명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잡혀서 나중에 순교당해 죽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권의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의 이 종교개혁적인 이 내용, 그 사상, 그 정신이 다 배어져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히틀러 밑에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변해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이 구원의 은총을 싸구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들. 이 값싼 은혜. 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신. 회개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값싼 은혜, 가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정말 귀중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참 어려움과 순환이 많아요. 보면은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꼭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돈 많이 벌고 병 많이 고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값싼 은혜, 어찌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정말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동안 우리는 값싼 은혜, 너무나 값싼 복음에 우리가 취해 있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바리새인 또 성전 당국자들,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다 살펴봤잖아요. 성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부활이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와 있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짜 싸구려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기관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1400년대 후반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면서 인쇄술의 발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목판, 그 이전에는 다 손으로 썼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돼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 성경 박사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이 서기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을 참 많이 연구했어요. 32절과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질문했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성경 박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좀 알았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말은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32절 끝에 보면은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건 아멘, 수긍, 감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예수님이 말씀한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옳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은요 반응을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나가면은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맞아떨어질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성도들이. 또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모르면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아는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은 그러니까 율법학자였고 성경 박사였어요. 박사.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제사도 원하시지만, 죄 용서의 제사도 원하시지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데 완전히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아직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직은 완전히 못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성경적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똑똑합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간단하게 소개해 줄까 합니다. 세 가지예요. 간단해요. A, B, C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가 뭐냐면 admit. admit.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하는 거냐면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를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진짜 복음을 수용하려면, 믿으려면요, 이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believe. 믿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없애주셨음을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를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어도 오늘 이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가까이는 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거죠.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C, choose. 선택이요, 선택.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는 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두 가지 계명을 오늘 본문에 더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자, 우리 본문 29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단 두 마디로 대답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그 사랑은 곧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뭡니까? 자녀들은 문제 아니겠어요?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자녀들 제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요즘에 자꾸 기도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제 욕심대로 기도했거든요. 첫째 아들은 얌전하고 뭐 공부도 좀 잘하니까 약사가 되라. 둘째 딸은 피아노 잘 치니까 피아니스트 되라. 셋째 막내는 수학과 과학을 잘해. 너 과학자 돼야 된다. 뭐 카이스트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은근히 제가 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꾸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부모가 자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저는 요즘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진짜 복음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뜻의 순종.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게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요약이에요, 요약본. 구약을 두 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사랑.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제 몸을 많이 아껴요. 약을 잘 먹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몸살이 나서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아왔는데 잘 먹습니다, 저는 약을. 왜 잘 먹는가? 그랬더니 이제 몸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부인이 남편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챙겨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 안 하는 거죠. 이웃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을 아끼듯이 이웃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줘. 아멘이십니까? 이웃사랑 하니까 좀 멀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못하는 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가족들. 잘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웃을,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너의 친척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 이상이에요.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이란 감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천이요, 그것은 행함이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베풀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은 내 거를 줄 알아야죠.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작은 물질,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줄 아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짜다. 그 값싼 복음이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주셔서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